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 시작해서 이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올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신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이제 새 영을 부어주소서인데요.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2017년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2017년은 다른 해보다도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제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또 주님 우리가 성령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른 때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임하시고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목사님 맨날 회개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제 하루를 살아왔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아니면 제 마음속으로 죄 지은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 지은 것,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요, 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요엘서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가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요아스 왕은 주전 835년부터 796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람이 병이 들어서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반란을 일으킨 혁명을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가 휘두르는 칼날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명이 높았던 왕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가 하면 그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단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아스입니다. 나중에 커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세바는 그 당시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숨기고서 성전 안에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다음에 7살 때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이 요아스 왕은 참 선한 정치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치를 베풀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주변에 굉장히 그를 압박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은 것이죠. 현실에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먹게 만드십니다. 여기에 또 극심한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먹고 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회개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운데에서는 요엘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죄가 서로 모여서 악한 사회를 이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이 지은 것,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개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악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주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놀라운 건 남종과 여종에게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요, 특별히 노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았던 그 노예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나 내 영이 임할 수 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 백정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시대 때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꽃가마를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그 꽃가마를 다 부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꽃가마를 만들어서 내 아내를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느냐. 그 정도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에 가서 그 백정의 딸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여자가 똑똑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높은 지체가 있는 양반의 집 그 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사회가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변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나 같은 게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왜 절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서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일을 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손자 손녀들의 인생 가운데 멋있고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대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가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주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새가족반을 제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용어도 다 생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서 구원의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를 믿고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오늘 우리의 실천사항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그렇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고 온전하게 사는 날, 그것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요, 이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2017년도에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그 생각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그것을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주의 성령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제 자녀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2017년 되시기 바랍니다.